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이르러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7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근거에서 신앙의 회복과 부흥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회복과 부흥. 때로는 살면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딱하니 잘못한 것 없는데, 기억나는 것 없는데 괜시리 마음에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서 쉽게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의욕이 없어서 어떤 것도 흥미도 없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음의 불안함, 내 삶의 불완전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그 심정적 상황 가지고 이들은 오늘 인생과 신앙의 무기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그들의 삶의 생존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서 그 생존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식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더 잘 되려고 하고 이르를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허영이 가득 차서 움직이고 있으니 잘하는 사람은 잘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헤매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이웃 나라들, 이웃 부족들에게 계속해서 침략받고 있으니 잘 되는 사람도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드온이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마음,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가정의 경제, 가정의 먹고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느냐고요. 밀은 밖에서 하는 것인데 포도주 틀은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 무언가 삶의 불안함 때문에 외부의 침입, 또 내가 애써 힘써 했던 것을 놓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삶의 무기력함, 신앙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도
그만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됩니다. 법궤는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블레셋 땅 대적들의 그 창고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그렇게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법궤는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법궤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희한해하고 좋아하여 그 법궤를 함부로 하다가 그 법궤를 보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앞에 방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미스바라는 자리에서 모여 기도할 때 블레셋 옆에 이웃 나라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인다 하니 이것들 봐라 하면서 그들이 다가와서 이들을 에워싸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블레셋은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고 하니 내우외환이 되어 이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과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져오는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무엇일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이 그 땅에 들어온 것은 사무엘이 그 책임,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서 가졌던 첫 번째 것은 영적 각성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음을 사무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 단체나 개인이나 삶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의 창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법궤가 돌아왔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으니 누구 하나 자신감 있게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법궤의 역사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장렬했던 죽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때 제 역량으로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국 블레셋에 붙잡혀서 그는 그 눈이 뽑힌 상태에서 거의 죽을 위기에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여 블레셋 그 대적들을 다 죽인 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잘못해서, 비록 제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 그 마지막 기회가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의 창문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방 모압에 가서 거기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잘 살기는커녕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그야말로 좌절과 낭망 속에 고향에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두 여인을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 그 베들레헴의 큰 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사무엘은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어.
아직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그 은혜가 남아 있다고 그는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열어주신 기회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이었습니다.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사무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살아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속에 처했을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구할 때 살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앙의 전환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역사적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역사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 맞닥뜨린 위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역사의식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해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받는 축복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심을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공급하심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이 구원의 빛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은 범죄의 사이클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삶의 불안전함, 그런 외부의 침입 때문에 어려워져서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범죄의 사이클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더 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사이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오늘 그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상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신앙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떨쳐버려 옛 것을 버려야 버릴 수 있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그저 살아가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미스바로 나오도록 초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야훼 앞에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따른다면 너희들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비추노라. 너희들은 그것을 나와 함께 하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던 계약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맡겼으면 시작이 믿음이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내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야훼 하나님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 권사님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유, 추수감사절 이 2020년 제대로 하나님 예배 못 드렸는데 오늘이라도 나가야죠. 오늘이라도 나가서 하나님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려져 있는 믿음의 창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함께 모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쓰고 힘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이 나에 주시는 축복이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온갖 추수와 과일과 쌀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고를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 나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후로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면 됩니까? 하나님, 다음 what is next step? 하나님, 다음 걸음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202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2021년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된 공동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한번 심정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한 해 이래저래 놓쳤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보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공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2020년 대학을 들어간 신입생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내 20대의 청춘이 통으로 날아갔어요 라고 고백하는 20대의 청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누구보다도 의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2020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열려진 창이 있을 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새성북 성전 부흥성에는 마치 미스바와 같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청년 찬양 집회가 이 부흥 집회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내가 받는 복이 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만 할 때, 다음 세대에 넘겨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사사기 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그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고려한다면 이 금요일 청년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하며 오늘 미스바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함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방해자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침입하여 입다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일으켜 싸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파가 크고 땅도 크고 영향력이 있어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동참하지 않아서 그들이 입다가 큰 싸움을 일으켜 이렇게 놀라운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너희들만 그렇게 전리품을 갖느냐, 너네들 싸움에 동참하라고 했더니 너네들이 안 왔잖아, 너네들이 안 불렀다, 우리가 안 불렀기는 우리가 명확하게 너희에게 얘기했다. 그것이 싸움이 돼서 입다와 에브라임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때의 내전이 됐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종종 그랬습니다. 전에 기드온이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 가만히 있다가 큰 전리품, 큰 승리가 있어 큰 전리품이 나타나니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우리도 동일한 목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은 성품이 착해서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마음이 그래도 좀 고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입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주겠다. 그것이 내전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왜 그 십볼레 강을 넘는데 에브라임인지 아닌지 대적들이 알고 그들을 치려고 했을 때 왜 그 경상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집에 쌀 가지고 와, 쌀 해봐. 쌀을 발음을 못하는 그것을 우리 집에 살 좀 갖고 와. 살이 아니라 쌀이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는 이 처절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이 부흥 집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다 초대했습니다. 우리 초대 안 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왜 너네들만 갖느냐고 불평하는 원망하시는 분들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강력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have your way. 주님, 주의 길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have your way.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이 침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공격하려고 나섰는지, 블레셋이 이들이 모여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법궤가 뺏긴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의 강력함 앞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도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 해 농사 다 소용없이 끝나고 빼앗겨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 이들은 블레셋에 휘둘림에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매기지 못했던 이때,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일어남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놈들 우리 도시락인데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 결국 애굽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했던 것 역시 우리들 도시락인데 어떻게 저놈들 빼먹는 것이 우리의 낙인데 어떻게 저놈들 내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애굽의 얘기였고 오늘 블레셋의 논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자 할 때 삶에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1, 2, 3, 4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그 대적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대적이 오면 어느 정도 진영도 갖추고 누가 전방에 쓸지, 누가 중반에 쓸지, 누가 후방에 쓸지 이런 전략도 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략은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음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훼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과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휘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안 들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들어치시니 우리의 칼보다도 강하고 우리의 창보다도 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들을 그렇게 멸하여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둥과 번개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내 앞일에 대한 불안함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두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성북 공동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전환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 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기는 법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